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은 자연식해야 된다 그럽니다. 또 교회를 생각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은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렇게 성도들도 이 얘기를 하고 목사님들도 깨달아서 성경대로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한다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알맹이를 빼놓을 위험이 있다 그렇게 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병 고치는 거 성경입니다. 예수 믿으면 귀신에게서 자유하는 것도 성경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길 가는 것도 성경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성경입니다. 예수님 따라 강야에 나가다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보리떡과 고기를 먹는 체험을 하는 것도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면 모두가 세상에 속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죄와 거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오셨고, 또 지옥 갈 인생, 죄의 형벌로 고통당하는 영멸한 인생을 영생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복음의 핵심은 항상 천국이었어요. 천국에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의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과연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100년 안에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천국에 대한 것을 믿지 아니하면 성경을 아무리 오래 들어도 세상 환경에 의해서 좌우돼 버리는 거예요. 좌우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집이 넘어지듯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건태기가 와요. 지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면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지 그 길이 넓은 길이든지 좁은 길이든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가두어 놔도 그곳을 교회로 만드는 그 정도의 영역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감동과 천국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반석이에요. 이게 반석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바로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세아와 비두니아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한 편지가 오늘 여러분과 들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편지 내용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러분은 선지자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라. 그 말을 알기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부지런히 읽어보라, 살펴보라. 구약에 있는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예언도 있어요. 그런데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번역한 적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계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환경만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을 아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들이 드러나지만, 성경을 모르면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신약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영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오순절날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 날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형제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유부, 그게 또 여자들과 함께 모인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성령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현상을 얘기를 하기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에서 이런 다른 언어들로 막 말을 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로 모였던 많은 이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깝습니다. 그런데 120명이 막 이렇게 방언을 하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적인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 놀라 그랬어요.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거 많아요. 그 당시에도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이 얘기를 하는데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그들 하는 소리를 자기 나라 언어로 막 듣는 거예요. 바벨탑 후에 그 바벨탑으로 인하여 혼돈된 언어가 거기 오순절에 와가지고는 이제 잠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는요, 미국 사람하고 독일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다 대화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느 통일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다 통일이 돼요. 뭐 누가 안 데리고 가도 다 통할 수 있어요. 또 이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교육학적으로 보면 교회가 참 대책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글을 모르는 분들과 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세대 차이도 극복을 하고 모든 걸 극복을 해서 한자리에 놓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제안을 했대잖아요. 우리가 박사니까 박사에 걸맞는 설교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도 밥 먹고 어른도 밥 먹듯이 하나님 말씀은 음식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상하잖아요. 영적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갈아봅니다. 저게 뭐냐? 예수님이 달렸던 형틀이다. 어떻게 형틀이 교회 위에 달려있느냐? 그 신비하잖아요. 그게 영적 세계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처음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나 이상할 거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깨달아지고 심령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놀라서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을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신비하고 아주 좋은 사건들을 모르니까 당황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세술에 취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거기에 사도가 일어나서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사건은 먼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언한 사건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을 하지요. 그 요엘서 2장 28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단 말이에요. 이상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오순절의 사건도 구약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0절 그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나님께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증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면 시대 속에 일어났던 신약의 사건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예언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습도 예언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도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었는지 우리가 보기에도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그분이 찔리고 매맞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는 모든 것은 우리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가 막 생겨요. 그런데 이 고난의 열매가 뭐냐? 망하는 길입니까?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이었고 부활의 길이었어요.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할 때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부활과 영광의 길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해산을 피하려고 하면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잖아요. 남자들이 얼굴에 땀 흘리는 것을 피하려고 하면 가장으로서의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지장을 주잖아요. 농부가 씨 뿌리는데 개걸리 하려고 하면 가을에 풍성한 밭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한 것은 인간이 받으실 육체의 고난을 그가 다 진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은 지금 승리하시고 지금 성천하셨어요. 그 후에 보혜사를 보낸다, 영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을 받은 사람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가게 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그랬잖아요. 고난과 영광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서대반 집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서대반을 막 돌로 때려서 죽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대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누가 봤을까요? 성령 받아 복음 전하다가 죽어가는 서대반의 눈에 열린 거예요. 때리는 사람의 눈에 열린 거 아니에요. 서대반의 눈에 열린 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 침묵하지 않고 붙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믿음의 가정도 고난을 받고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받습니다. 이 시대가 가면 많은 교회가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에게 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도가 병이 생겼으니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같이 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약한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됨으로 인하여 신앙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깨달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그런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 문제가 안 풀리든지 기도 제목이 있거든, 그래 기도의 시구나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가시를 뽑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 가시가 있음에도 더불어 견딜 수 있는, 그와 함께 견디면서 나가는 그런 강한 체질과 믿음을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러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요. 그 계시니까, 하나님이 열어 보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열어 보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성령에는 뭐가 있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는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 들린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잔인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요즘에 해외여행 가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IS라고 하는 그 단체, 이 마귀 단체거든요. 그냥 사람을 죽이는, 이게 마귀 단체. 그가 속한 있는 단체는 그 마귀 집단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이 생겨요. 성품이, 사랑의 성품이 생겨요. 기뻐해요. 화평해요.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빛을 좋아하는 어둠이 없습니다. 빛은 빛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어둠이 어떻게 빛을 좋아해요? 기름이 기름과 흡수를 되지 물은 기름 싫어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세속의 물질 중심, 자기 중심, 정욕적인 것은 자꾸 성령의 역사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당연시 여기면서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흔들림이 없이 사랑과 평안을 가슴 속에 가지고 가정과 나라를 아름답게 꾸며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